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 마태복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2000년에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오신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견해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정확히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영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대략 한 4년 전, 6년 전에 그렇게 오셨다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역사적인 그 로마의 그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죽은 때가 기원전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신 때는 기원전 4년이나 6년 정도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전에 오셨다고 믿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략 4년, 6년 전에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많이 이단들이 오히려 그 성탄절을 공격할 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난 날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단들이 오히려 많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그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에게 절하는 날인데 그것을 이제 성탄절로 바꾸었는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지키냐? 너희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인지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좀 지나서부터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로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교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나 러시아나 동유럽에 있는 그 동방교회가 있잖아요. 그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해나 예수님이 오신 달,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뭐라고 당신들 정확하지도 않은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4년 전에 헤롯 왕이 죽고 이랬는데 또 25일도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예수님이 그날 탄생했다라고 그때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믿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것 때문에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되게 그림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말구유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러한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텐데,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말비오 위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했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수개월 이상 지났을 때 온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헤롯 대왕을 만나고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게 동방박사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화가 나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2살 아기의 아래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셨으면 그 2살 아기까지 죽일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1살이든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 2달 전에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간 다음에 헤롯 왕이 이제 2살 아기 아래의 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와서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 장식을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뭐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게 하지만, 그것도 역사적으로 한참 이후에서나 그렇게 성탄 장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장식이 있고 없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엉뚱하게 성탄절을 생각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그냥 뭐 성탄절이 세상에서의 유흥의 날 이런 식으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지, 12월 25일 날만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1년 365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1년 365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기 예수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인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해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고
뭐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천군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절에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는 누구냐? 아이고 아기 예수네, 귀여운 아기 예수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아기로, 인간으로 처음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경하며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굳이 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능력입니까?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너희들 죄에서 구원받아라, 너희들 지옥 가지 말아라, 너희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아유 됐다, 그냥 넘어가자 하실 수 없어요. 옳은 것에 대해서도 아유 그냥 됐다 넘어가자 하실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옳은 일에 대해서는 상 주셔야 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이라는 게 인간들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담에게 영생을 이제 주기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사탄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사탄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 탐욕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욕심이 생깁니까? 오늘날에도 어디에 장을 만들어준다,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하면 그게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네.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네.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이 탐욕이 생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담을 더 신뢰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범죄한 거죠. 범죄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존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계주가 나갔는데 그 반에서 달리기 선수가 이겼어요. 근데 우리 반이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내가 딴 게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고 밤에 새벽 2-3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그 게임을 보고 경기를 보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해요. 내가 안 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은 우리가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은 우리가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되었고,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부패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갓난아기도 죄로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짓죠.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이렇게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인간들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비참함, 그 다음에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인들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비참함을 당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뺨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3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형벌,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도 영원한 비참한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오늘 21절에서도 분명하게 그 아들이 나음을 받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자예요.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천국을 상속받게 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의 억압,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땅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중신학이라든지 그러한 것, 아주 이상한 신학들, 그래서 정치로부터 민주화를 이루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재벌로부터 핍박받는 그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구원해서 재벌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 게 그 그런 경제적인 구원으로부터가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복도 받죠.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형통의 복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불평등, 그 다음에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통,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이 세상 복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복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질병 걸리고 어떤 불행하게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뭔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놓고 왜 나는 계속 가난하고 왜 나는 문제 있고 왜 나는 질병에 걸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게 되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주는 어떤 구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구주를 원하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구주를 원했어요. 아주 전쟁에 능한 왕. 그래서 로마 식민,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식민지를 싸워서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주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렇고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구원, 그 구주는 누구냐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라다녔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그러한 구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얼마 예수님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그때 나는 이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러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신데 어떤 구주시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누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죄에서의 구원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복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부유한 것도 복이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죄에서 구원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구나. 정말 나는 더 다른 복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시작을 해요. 어떤 시작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제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비참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서러운 일들이 많고,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옷을 뭐 그럴듯하게 예쁜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화장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하게 정말 존귀하고 그 인생이 복될 것 같지만, 그 한번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 서글프고 서럽고 정말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쟁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6.25를 지냈지만 6.25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가 이렇게 어디에서 들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하냐면, 이렇게 6.25 때 사람들이 이렇게 총 맞아서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참 악하고 비참한 존재라니, 사람들이 이렇게 6.25 총 맞아서 죽었는데 거기를 총알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거기를 막 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자리를. 왜 기어가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에게서 시계 빼려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가 좀 들었어요. 인간의 이러한 아주 부패함, 그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한 그 비참함,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공산주의 만들려는 한 인간의 그 악함에 의해서, 그에게 동참하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되고 지금도 비참하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비참함, 인간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질병들, 불안함들, 가난함들, 서로 시기와 질투들, 전쟁들, 인간의 죽음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참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평안한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진짜 건강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진짜 부유함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진정으로 부유하게,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이제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그때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비참함과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그 비참함, 가장 비참함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오늘날에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으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될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들이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 수십억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통장에 별로 없는 우리들 여기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1,00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1,000억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1,000억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마 그렇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대단한 것 같죠? 시편 4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 가족의 죄를 1.1핵도 없이 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지옥에서 건질 수 없어요. 1,000억을 사탄에게 준다고 해서 사탄이 내 가족을 주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사탄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내 가족을, 누가 나를,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죄에서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를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오늘날에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요. 교도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교도소라는 의미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곳이에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무엇으로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에 총 맞아 죽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시계를 보고 그 시계가 탐이 나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거기를 기어가서 시계를 풀러요. 그러다가 총 맞아 죽어요. 그런 인간들, 그렇게 뼛속까지 부패된 인간들을 무엇으로 한 10년 감옥에 가둬두고 가리키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당장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정말 인간이 상상도 못하고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깨달아 알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호송세월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가난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리에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고 가장 불행하게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죄, 그 죄 문제의 해결을 아는 자들이,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해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하게 돼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여러 일로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감당하십시오. 그때 되면 영원히 참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해야 할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